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소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원래는 미국 변호사가 아니었고 일반 직장인으로서 뭐 대기업에서도 일하고 외국계에서도 일하고 하던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30대에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하면서 경단녀가 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 경단녀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전문직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멋있게 사회에 컴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서 이제 미국식 법과대학이죠. 그러니까 한동대학교에서 미국식 법과대학을 이제 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로스쿨을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까지 제 마음은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엄청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서 만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삶이 꼭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미국 변호사 생활을 이제 로펌에서 하고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때, 지금 그 아이는 대학교 1학년인데요. 큰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지금 고1이 됩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또래죠. 근데 우리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그 해에 제가 아이를 학교에 딱 보냈는데 그 전 2013년이었는데 2012년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1년 한국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보다 훨씬 욕을 많이 쓰고,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보다 훨씬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그리고 훨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학교에서 엄청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남자 중학교를 보냈으니까 더 이렇게 거친 그런 정글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답이 얘네들이 세계관을 안 배워서 그렇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무도 저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그러면서 제가 꿈을 가졌죠. 나는 언젠가 이 세계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테야 라고 꿈을 가진 것이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제 사명을 발견을 한 거죠. 그 전까지 온갖 직장 생활을 다 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변호사가 돼서 일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은 청소년 교육인데 그것도 세계관을 교육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언젠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한 그런 칼을 막 갈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2017년에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라는 이제 학교를 하나 열게 됐어요. 그 학교는 무슨 학교냐, 철학을 하는 학교예요. 어른들에게 그리스 철학과 중세와 근세의 철학적인 책을 직접 읽히고, 그리고 경제와 정치 사상에 대한 책을 읽히고 토론하는 그런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늘,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 손 내려보세요. 모든 어른들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책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뭐라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 말고 진짜 당신의 눈으로 직접 책을 열고 한번 보시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걸 직접 토론해 봅시다 하고 했더니 사람들의 삶이 막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고 막.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계관도 가르쳐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번 1월부터 세계관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한 30명을 모아놓고 다윈의 종의 기원, 그리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그리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 6권의 책을 매주 한 권씩 읽히면서 학생들이랑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제가 다윈의 종의 기원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엄청 재미있는데 아이들 반응이 그거예요. 저희가 뽑은 책들이 다 교회에서 읽지 말라고 하는 약간 금서 목록 중에 해당되거든요. 이건 좀 불온서적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면 전부 그런 얘기를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그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세상에 딱 나가가지고 진화론자를 만나가지고 창조론을 얘기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게임 끝이에요. 그쵸? 그럼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진화론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도 알고 창조론이 무엇인지도 알고 창조론이 왜 맞는지도 알아야지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배우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어버리고 선생님이 카더라 카더라 하니까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학교에서 시험 답안지는 진화론으로 쓰고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찬양하고 다시 일주일에 6일을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카더라 하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살고 또 일요일날 교회 오면은 찬양하고 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이코패스죠.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그런 정신분열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일을 시작했고 제가 쓴 책을 많은 분들이 좀 읽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쉽게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를 썼는데 그것은 청소년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이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좀 마치고요. 제가 지금 세계관 전쟁의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전쟁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딱 붙였어요. 스타워즈처럼 저는 세계관, 월드뷰 월드스라고 생각합니다. 틀을 가지고 카메라 앵글 되듯이 이렇게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코끼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틀이 요만해요. 조그만 틀을 갖고 있어요. 그 조그만 틀을 가지고 코끼리의 다리를 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커다란 틀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큰 틀을 갖고 정확한 틀을 갖고 코끼리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대로 보는 사람일까요? 큰 틀, 정확한 틀, 방향이 맞는 틀, 그쵸?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틀 자체를 저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여러분의 틀도 함께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 왜 진로 선생님은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보는 그 틀을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자기가 본 만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다양한 직업군을 보는 큰 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겠죠. 내가 직업군 한 3개밖에 몰라. 소방관, 경찰관, 청소부밖에 몰라. 세상에 직업은 그거밖에 없는 줄 알면 그 안에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테고 내가 직업을 한 100개쯤 알고 있어. 요즘 트렌드도 막 알아. 그러면은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넓은 틀을 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 그 세상을 보는 틀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계관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번 맞춰볼까요? 대머리 아저씨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중에 한 명인데? 찍어봐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겠어요? 거의 비슷한데 머리가 없는 쪽은 플라톤이고요. 머리가 있는 쪽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손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머리를 보라고 갖고 온 게 아니고 이 분들의 손을 보러 갖고 온 거예요. 자, 우리 대머리 아이씨 플라톤은 손이 어디로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죠. 그리고 옆에 책을 한 권 끼고 있죠. 이 옆에 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 있지만 사실 아래쪽으로 조금 보이고 있죠. 그 책을 한 권 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제 바티칸, 로마에 가면은 큰 성당에 큰 벽화가 있어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큰 벽화에 가운데만 뽑아가지고 제가 온 건데요. 나중에 그 인터넷 가셔가지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라파엘로가 살던 한 1500년대 시대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유명하고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벽화에다가 다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 피타고라스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그 숨은 그림처럼 찾기처럼 정말 유명한 인물들을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큰 모습으로 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해 준 분들이었어요. 자, 플라톤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분한테는 하늘이 되게 중요해요. 이 땅에 사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이데아가 있어. 이데아는 사물의 본질인데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책을 형이상학 이런 책을 끼고 다녔는데 그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이분도 아주 이 해박한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였는데 선생님 우리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땅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동물, 식물, 인간 이런 거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자연학이라는 책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들이 나무처럼 막 온갖 생각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내가 이제 딱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올바른 세계관만 가지고 반듯하게만 살겠어요? 절대 아니죠. 살다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세계관도 되게 많이 빨아들이고 또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어떤 세계관인지 나도 모르고 정말 섞여 있고 짬뽕이 돼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일단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알려면 요 세 가지 질문을 딱 그 사람한테 던져보면은 알겠더라. 그런 거예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갖다 대면 뭐 파라면 알칼인가요? 빨가면 산성인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딱 던져보면은 대충 너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졸고 있는 친구를 깨우고 싶지만 놀랄 것 같아서. 됐어요. 혹시 사람은 어떤 존재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라는 퀘션을 딱 들. 문제의 원인이 뭔지 말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답을 딱 하겠죠. 그 대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세계관은 이거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해결책은 이겁니다. 라고 딱 말해줄 때 그 해결책의 답을 들어보면은 어떤 세계관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당신이 가진 세계관은 좀 올바른 세계관 같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세계관이 한 학자들이 연구한 세계관이 6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 그리고 공산주의, 막시즘, 그리고 그냥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뉴에이지까지 해서 6가지 세계관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계관을 공부해 보니까 그 6가지는 사실 딱 2가지로 나뉘더라는 거죠.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이고 하나는 그 나머지 다.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 성경적 세계관의 특징은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 혹시 아세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친구. 국어 시간에 열심히 좋아. 그렇죠. 작가는 그 소설 안에 들어있지 않죠. 소설을 초월해가지고 위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이 캐릭터들이 뭐 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의 시작과 끝도 다 알아. 그런 식으로 작가가 글을 쭉 쓰는 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위에서 초월해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거든. 시작과 끝이거든. 너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쫙 해가시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기타 등등의 세계관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뭐죠? 아는 사람? 이쪽 사이드에서 하는 사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이쪽에서 했으니까. 틀려도 내가 야단 안 치는데. 그래, 자신 있게. 하얀색 티 입은 친구. 눈을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들똥말똥 했지 않나? 아니야. 그냥 졸려서 이렇게 한 거야.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 안에 주인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소설의 다른 캐릭터들이랑 막 이렇게 상호 관계를 하면서 이 캐릭터 자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작복작하면서 서로 간 이렇게 상호 관계를 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저는 마치 이 세계관이 한쪽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한쪽은 인간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소설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들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이분 누구시죠? 네, 모세가 딱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지팡이. 좋아요. 또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이제 써왔죠. 성경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좋은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실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무엇이고, 두 번째 질문, 인간 사회의 문제는 왜 이렇게 많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세 번째 질문, 인간 사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명은 하나님께서 뜻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창조를 해갖고 이 땅에 빵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까? 신의 딸입니까? 아닙니까? 다들 신의 아들, 신의 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아빠 엄마의 자녀면 아빠 엄마를 꼭 닮아야지 그게 정상이죠. 안 닮으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지.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신급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맨날 말씀하신대, 가라사대 막.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언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똑 닮아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엄청 창의력이 뛰어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한 것부터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까지 짜잔 하고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난 창의력 전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 다음에 상상력 엄청나죠. 그리고 인간은 왠진 모르는데 우리는 꼭 천국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죽으면 왠지 천당과 지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인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왠지 지구상에서 그냥 100년 살다가 죽고 땡 이렇지 않고 왠지 뭔가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영원한 하나님이
자신을 닮게 지어놔가지고 인간은 영혼을 사랑하고 기대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징 같은 게 나한테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실 멋있게 여러분들이 다 창조가 되는데 이 멋있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고통과 질병과 슬픔이 많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이거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긴장하시는 저 회색 옷을 입으신 선생님 아닌가요? 맞죠? 예. 네. 제가 답을 다 적어놨으니까 그냥 읽어도 돼요. 본인이 말씀하셔도 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로 문제가 많다. 우리가 이게 늘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면 하나님 좀 치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읽어보면은 아니 고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사과 하나 먹었다고 말이지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좀 들던데 여러분 되게 착한가 보다. 저는 그 문제가 되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깟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온 인류가 거의 그냥 원죄에 빠져갖고 헤맬 정도로?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로마서를 보면서 답을 좀 제 나름대로 답을 좀 찾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 법을 좀 할 거 아니에요? 미국 법에 보면은 트레스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자신의 영역이 아닌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두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내 땅에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가고 가지가 이렇게 쭉 옆집으로 넘어간 거 있죠. 근데 옆집 사람이 이게 싫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너 내 땅, 내 영역 침범했으니까 고소할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트레스패스예요. 내 땅을 침범하고 내 영역을 넘어서는 거.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과 따먹은 거, 선악과를 먹은 거를 트레스패스란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넘어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뱀이 인간을 꼬실 때 야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게 된다? 막 이렇게 꼬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될 영역이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와 법칙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주에 무슨 법칙이 있어요? 중력이 있고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 나는 중력부의 법칙 따위에는 구속받지 않을 거야 이러고 저 벼락이 낭떠러지다 올라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다 짜잔 하고 날개를 펴고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머리가 깨져서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에 그런 물리적인 질서와 법칙만 세우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야 할 이 사회의 질서와 도덕도 하나님이 절대로 니네가 침범하면 안 되고 니네가 세울 수 없는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옳고 그름, 절대적인 도덕의 법칙, 하나님의 영역인 그 법칙을 침범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엊그제. 정말 늦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절대적인 기준과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죄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 세상이 이 모양 요 꼴이 났다면 해결책을 말씀해 보세요 하고 크리스찬들에게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자녀로 회복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대가는 좀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고 싶은데 너희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해서 내가 다시 자녀로 삼고 싶은데 니들 스스로는 그걸 할 능력이 전혀 안 되니까 내가 할게. 내가 그냥 다 치르고 내가 너희를 다 깨끗하게 해서 다시 불러드릴게 하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일단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수님 옷을 딱 입고 코스프레를 딱 짜잔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과 그 가치를 따르면서 살면 너희들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에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퀘션이 좀 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들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야 하고 막 가슴에 뭐 와닿아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뭐 이렇게 몇 대 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랑하는 거. 근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래서 저한테 교회는 그냥 공기 같은 장소였어요.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고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가면 약간 찜찜한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닥 마음에 와닿진 않고 이런 시절을 거의 한 30대 후반까지 보냈어요. 그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매주 일요일.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있는 것 같긴 해. 그렇죠? 기적도 있고 뭐 가끔 뭐 치유의 은사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내가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그 갈등에 계속 이렇게 휘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고 정말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 분열된 생활을 거의 40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나의 상태를 체크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낙태 이슈였어요. 로스쿨에 가면은 여러분 헌법 시간에 미국 헌법을 배우니까 헌법 시간에 낙태 케이스를 배워요. 로 비 웨이드. 로라는 사람과 웨이드라는 사람 간의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로 비 웨이드라는 낙태 케이스를 배우는데 미국에서 그 케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낙태가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 제가 로스쿨에서 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로스쿨 가면 편을 갈라가지고 로 편, 웨이드 편 딱 갈라가지고 이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저는 항상 낙태 찬성론자의 편에 섰었어요. 여자가 말이지 이 애 때문에 걸리적거려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그때는 저는 경단녀 안 하고 싶어가지고 로스쿨 갔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에 방해가 되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낙태 찬성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 논리로 다 깨부수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집에 오면은 제가 우리 그때 3살 된, 그때는 아이가 하나 있었구나. 3살 된 내 아들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밤마다 자장가로 불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응? 하나님이 너를 위한 정말 특별한 계획과 꿈이 있으셔.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날마다 사랑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면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갭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학교 가면 낙태 찬성론자, 집에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혀 괴리감 없이 완벽하게 이 두 가지 역할을 잘하고 있었죠, 제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연찮게 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이 낙태 문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은 그가 장애를 가졌든
그가 지능이 모자라든 그가 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 대한 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름 뭐죠? 이름 시현이. 그래, 시현이 생겨. 짠. 하연이 생겨. 짠. 진우? 호진이? 호진이 생겨. 짠.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면 위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능력 되시면 꼭 영어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단어에 보면 hover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수면 위로 운행하게 그냥 수면 위에서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그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쫙 날면서 이렇게 꼬려보는 거야. 어느 먹이를 잡아먹을까?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빡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단어를 하나님 쓰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면 다 나오지만 창조하실 때 정말 애정과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응애응애하고 출산의 그 과정 가운데 보고 있으면서 와, 애가 엥 하고 세상에 태어나올 때 온 천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한 생명을 보냈는데 그 생명이 드디어 이 땅에 나온 거야. 제가 크면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기대가 만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이 모습을 쳐다보면 정말 옆에 친구 한번 봐주세요. 옆에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빵 보낸 사람 같아요? 아니면 너 그냥 저기 원숭이 만들려다가 재수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 친구 같아요? 절대 아니죠. 만약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면 정말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공부를 못하고 뭐 얼굴이 못생기고 뭐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를 바라보면은 그 친구를 함부로 왕따를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 친구에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친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뭐라고 걔한테 그러겠어요. 나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선택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70억 인구 중에 카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해서 나 믿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70억 인구 중에 15억 조금만 더 써주세요. 15억 조금만 더. 한 18억? 그 정도. 17억. 한 18억 명 정도 되는데 카톨릭이 한 12억 되고 개신교는 한 6억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은 지금도 더 많이 확장하고 있어요. 왜냐? 애를 굉장히 많이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사실 소수자예요. 핍박받는 소수자예요. 지금 중국에 가면은 하나님 말고 시진핑을 섬겨야 되잖아요. 교회 막 폭발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모르죠? 교회를 아예 그냥 폭발을 시켜버려요. 시진핑이 지금. 그리고 교회가 공산당을 반대한다. 공산당을 정말 진리로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진리로 믿게 한다라는 이유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9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게 바로 며칠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가기 싫은데 엄마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이나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특혜예요. 근데 어쨌든 그 70억 인구 중에 50억 명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슬람은 오늘은 얘기하지 않고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 누구실까요? 자, 이분 찰스 다윈이에요. 다윈이 내가 천기를 누설해 주지. 얘들아, 니네 하나님 있는 줄 알았지? 사실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다윈 선생님께서. 자, 넥스트 슬라이드. 아까 이 다윈 선생님이 말하는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 진화된 존재지. 근데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인간은 딱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현실 세계에서 살고 땡. 영혼, 천국, 지옥 없어.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물질, 껍데기, 이게 다야. 뭐 영혼이 있다는 거? 말짱깡. 너의 이 뇌의 생화학 작용으로 네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 인간관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 진화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우리 박수 칠까요? 우리 다 인간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모기로 진화하면 지난 여름에 제 손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다 인간으로 진화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오늘날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 사회의 문제는 왜 발생을 한가? 진화론자들의 진화는 뭔가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왜 좋은 방향으로 안 가지? 그랬더니 우리가 생존 경쟁을 하는데 말이지. 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원리예요. 그래서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개체가 살아남게 돼 있거든요. 생존 경쟁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낙오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머리 좋고 잘생기고 똘똘한 애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에 왠지 모르게 약간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약간 떨어지고 게다가 성격도 안 좋아.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이 애들은 좀 정리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진화가 더딘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되는데 아직 그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잘 살려고 하는데 말이지. 이 기독교 이런 종교, 이런 사람 자꾸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얘야, 약자를 돌봐줘야 된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인간으로서 올바르고 도덕적인 일이야. 자꾸 하니까 앞으로 축축축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낙오자들 다 손 끌어잡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나 도덕이 인간의 이 발전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그랬더니 과학혁명 해가지고 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진짜 똘똘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하면 행복한 유토피아가 될 거야.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지상 낙원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이들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인본주의자 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모토가 Good without God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마다 올해 인본주의자 상을
상을 줘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만한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다 상을 받고 이 협회에 가입돼 있어요. 인간의 욕구 3단계설 누가 말했죠? 학력 수준을 제가 좀 진화가 얼마나 됐나 보자. 인간의 욕구설 빠박 심리학에서 아무도 몰라요? 실망인데? 자, 메슬로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든 사람에게 내가 돈 준다. 이런 상금도 걸고요. 테드 터너도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상도 받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 좀 힘세고 똘똘한 사람들은 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학자들이 6가지 세계관을 연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본주의자 협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이란 말은 세상적이란 뜻이죠. 하나님 없이 good without God 이게 모토인 사람들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 수염 머리 덥수룩 누굴까요? 마르크스 맞습니다. 이분이 칼 마르크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마르크스주의라는 틀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요.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은 원래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스가 마련해놓은 그 세계관 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스는 이 세상을 딱 2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당하는 자. 이렇게 딱 구별을 해요. 그걸로 모든 세상의 현상을 해석을 해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당하는 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페미니스트들이에요. 페미니스트들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말이지 남자들이 여자들을 너무 억압했어.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어 남자들. 이제 좀 당할 차례가 된 거지. 맞죠? 그래서 여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남자들 좀 짓밟고 눌러. 알파걸 다 나와봐 이래가지고 눌러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집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권력 투쟁의 관계야. 아빠하고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집에서 기싸움을 하는 거죠. 누가 기를 잡느냐. 그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든 게 바로 마르크스예요. 굉장히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자, 중간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알기 어려워요. 그래도 아무거나 한번 말해봐요. 아는 철학자, 아무나.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 파란 티셔츠. 자, 이 사람은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는 우리에게 어떤 틀을 주었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틀을 주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옛날에는 우리가 인간이 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도 잘하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인간은 느낌의 존재다. 감성의 존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뭐 옳고 그런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니한테 옳은 거는 너한테 옳은 것, 나한테 옳은 건 나한테 옳은 것. 이런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의 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하고 또는 절대적으로 악하고 이런 게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학생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서 되겠나 싶은데. 밑에 있는 이 사진에 보면 이 아줌마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떤 이 니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해진 어떤 절대적인 게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우린 선과 악을 초월하고 넘어서야 돼.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나는 화장하는 게 좋고 분홍색 옷을 입는 게 좋고 여자애들이랑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자로 결정했어. 여자로 살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 난 여자지만 왠지 여자만 보면 뽀뽀가 하고 싶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넌 여자로 태어났으니 여자로 살아. 이렇게 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수술을 해서 호르몬을 넣어서 몸을 바꿔서라도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만족하는 그런 식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지금 세상 가운데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동성애는 좀 아니지. 뭐 트랜스 조금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은 이미 이분들이 대세예요. 우리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자예요. 그리고 더 핍박을 받아요. 영국은 심지어 9살, 10살 되면 공립학교에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앞으로 너 여자로 살고 싶냐? 남자로 살고 싶냐? 물어봐가지고 남자아이가 저 여자로 살고 싶은데요. 이러면 학교에서 호르몬 패치 붙여줘요.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걸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양육권을 빼앗아 버려요. 왜냐? 아이의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부모 네가 뭔데? 함부로 막느냐 이래가지고 뺏어버려요. 거기서 그걸 반대하는 것만 해도 부모가 좀 제정신인 건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은지 알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편지를 쫙 이메일 보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나의 아기에게 보이 또는 걸이란 말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성별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내 아이가 선입견을 갖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트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습게 들리죠. 그러나 이게 지금 서구 사회 대세고 현실이고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절대 기준, 심지어 그게 생물학적인 성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세계관은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에서 납니다. 제가 아까 세계관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 뭐 가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말했지만 요즘 현대는 미디어예요. 여러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듣고 세뇌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미디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첫 번째 1번. 자, 혹성탈출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화는 꽤 보시는군요. 혹성탈출에 보면 어쩌면은 인간보다 더 똑똑한 원숭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야, 인간이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원숭이나 인간이나 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됐는데 니들이 어쩌다 보니 좀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지구를 점령하고 살았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지. 그러나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거 아니다. 너희들은 귀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제가 AI를 얘기하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AI가 생기면 엄청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AI가 생기면 여러분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AI가 생기는 세상이 굉장히 두려워요.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고 난 다음부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AI가 인간을 굉장히 억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중국에서 CCTV가 길에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사람 얼굴 하나를 다 인식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이제 오래 살면 CCTV에 계속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AI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음 행동을 뭘 할 거라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해서, 얘는 평소에 보니까 맨날 이 도둑질을 잘 하더라. 그래서 얘가 이 골목을 넘어가면 넥스트 스텝은 반드시 도둑질이야. 이래서 얘가 도둑질 하기 전에 미리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20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톰 크루즈라는 배우,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이죠. 그 배우가 젊었을 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딱 이 내용이었어요.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해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얘가 골목을 도는 순간 넌 다음에 강도짓 할 거지, 살인자 할 거지, 미리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좋은 세상도 될 수 있겠죠.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쵸? 이 엄청난 기술을 나쁜 사람이 가지면 그 기술은 나쁘게 되지만, 좋은 사람이 가지면 그 기술은 좋은 용도로 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글, 저희 이제 아이가 되게, 큰아이가 철학적이어가지고 철학과를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야, 철학과 가서 뭐 해먹고 살겠냐? 안 돼! 이래가지고 딴과를 보냈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구글의 탑 매니지먼트들은 철학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술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은 얼마든지 양산해낼 수 있대요. 가르치면 되는데, 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학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텐데. 타노스죠, 타노스. 타노스 세계관. 타노스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 정말 똘똘하네. 어떤 사람 눈에는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눈에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타노스가 좀 이해가 가요. 타노스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를 보니까 너무 복잡복잡해. 막 식량도 없어질 것 같고 자원도 막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좀 솎아줘. 인구를 적당히 좀 솎아줘. 몇 명 죽이고 딱 솎아주면 딱 살기 좋겠어. 이래가지고 솎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기는커녕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며 막 슬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타노스가 당황한 거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아닌데 그 그림이 안 나오네. 이왕 그림이 안 나오니 다 없애고 새로 그냥 가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게 타노스의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함부로 없애도 될 물질적인 존재인 경우에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사람이 정말 영혼이 있고 감정이 있고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이죠. 이 아저씨는 아까 봤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디어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간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세상의 틀을 만들어가고 세계관이 형성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의 이 머릿속을 두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을 차지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세계관 전쟁이라고 붙였는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이 인본주의 쪽 세계관이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권력, 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크리스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휙 딸려 들어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세계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윗과 같이 굉장히 힘없고 조그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기게 돼 있죠. 저는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이 이긴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해야죠. 다윗이 이긴 전략을 알아야 우리도 전략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윗이 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또 전략이 하나만 있은 건 아닌데 또 없어요? 저는 뭐 믿음을 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이겼던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에 이 물맷돌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단히 짱짱한 돌멩이를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쵸? 돌멩이가 안 짱짱했으면 맞아도 안 죽었을 텐데 정말 한 번 맞으면 급사할 수 있는 그런 돌멩이를 가지고 날마다 이걸 돌리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돌멩이를 잘 고르고 이거를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잘 선정해가지고 공부를 남들보다 2배, 3배를 하셔야 되고 이 세계관을 다 섭렵해서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 능력과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갖추려면 여러분 이게 예사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도전을 지금 좀 던지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지금 다윗이라 생각하시고 내 생각에 나는 무엇을 훈련해야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영성과 지성을 지켜가며 심지어 지킬 뿐만 아니라 걔네들하고 맞짱을 뜨며 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는 이제 다들 복지, 봉사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의 복지 영역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은 어떤 존재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복지를 하시면 이웃을 향한 거니까 내 이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봉사하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 병문안을 갔더니 그 옆 침대에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는데 저는 사람 몸무게를 이렇게 이렇게 저울에 들듯이 이렇게 들어 재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몸무게 재자 이러면 몸무게 딱 올라가가지고 네 발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몇 킬로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 봤지 갈고리 같은 걸로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게를 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사람이 만약에 정말 영혼이 없고 그냥 적에 달하면, 인생이 적에 달하면 그냥 가죽 부대에 오물 담겨 있는 거와 뭐가 다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것이 인간을 얼마나 존엄하게 하는가. 그분이 비록 이렇게 몸무게를 잰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정말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이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할머니가 다윈이 생각하듯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인간으로 나오긴 했지만 늙고 병들고 힘들어서 자기 발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몸무게도 못 잴 정도여서 마치 짐짝 재듯이 이렇게 몸무게를 재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이분 더 이상 살아야 돼? 약간 그런 퀘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 내 이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그분의 귀한 자녀인가?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사람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면 내 이웃이 당면한 지금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나가는 그 봉사를 받는 그 대상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외로움이 있다. 또 외로움밖에 없나 보네. 만약에 외로움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으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외로움을 덜어줄 때 어떻게 덜어주는 것이 그분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봉사 점수 준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누가 그 사람 이웃이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대상자분들에게 정말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싸매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준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똑똑하다 너. 그러면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아마 거의 이제 끝났을 텐데 좀 앞부분에 이런 강의를 했으면 사실 좀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마무리 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 마음가짐을 좀 잘 가지시고 여러분의 봉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에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른다. 이거 참 곤란한 문제죠. 내가 듣는 메시지, 내가 보는 유튜브가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고 두 번째, 증명된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 경험상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 진리를 스스로 선택해 보지 않고 엄마가 밥숟갈로 딱 떠먹여가지고 입에 쑤셔 넣어주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이 때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이런 청소년들의 고민과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른들이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입 닥치고 믿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닥치고 믿어.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증명된 믿음, 삶 속에서 내가 이런 거 있죠.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더라. 이런 믿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사실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것이 이 세상을 해석하는 모든 완전한 틀을 제공하더라. 뭐 이런 것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진짜 맞네. 이런 것들이 작지만 계속 쌓여나가면서 믿음이 좀 증명이 돼서 스스로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그러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죠.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살면 땡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사회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확산을 시켜 나가야 돼요. 이것 중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의 당연한 의무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법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되게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나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반기독교적인 법들도 많고 그런 법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투표권으로,
우리가 만약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만약 뭐 선생님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까지 하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